오늘은 고통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까? 나를 따르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기억나시죠? 또 어떤 사건이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로 사역을 했던 베드로를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 파도가 세지고 힘들 때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건너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엄청난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거고 그러면 로마의 군인들은 쫓겨날 것이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이 운영하는 정부에 큰 요직에 앉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뭐 자란 모습도 있고 감정적으로 막 올라와서 행동했던 모습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주야 하고서 막 달려가다가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보이지도 않게 그냥 쥐구멍처럼 그런 곳에 있으면 숨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그 감정적인 모습에 휘둘리는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베드로를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가 바라본 십자가. 베드로가 바라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죄책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죄책감의 십자가인 거예요.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부인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와서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다. 나 모른다. 부인하잖아요.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내가 예수님하고 있던 거 봤습니다. 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예수님의 도당인 걸 내가 압니다 라고 했을 때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할 때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심한 욕을 예수님한테 퍼부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반한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 사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숨어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지금 달려가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변명, 이런 얘기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이 강하게 남겨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진 적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죄를 져도요 사람의 마음이 콩탕콩탕 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는 오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도 저는 오락을 안 하거든요. 만화도 안 보고 오락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인데, 제가 왠지 오락실에 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원짜리 그 동전에 테이프를 7번 감아가지고 오락실 그 기계에다 딱 집어넣으면 띠리리리 하면서 테트리스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다라고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정말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니스 줄이 있는데 테니스 줄을 동전 넣는 구멍에다 탁 놓다가 탁 잡아 빼면 무한대로 오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테니스 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 뒤편에 있는 박스, 그 노란색 박스 줄 있죠, 그거 여러 개 챙겨 갖고 가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오락실 딱 주인 안 볼 때 탁 넣고 땡겼어요. 제가 오락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증명해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딱 땡기는데 누가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장 방에 끌려가가지고 너 어디 학교냐, 몇 학년이냐, 니네 집 전화번호 대라. 그래서 72국에 3695. 거짓말 치지 말아라. 얼마나 놀란지. 그 친구네 집 전화번호였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라.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는지. 사실은 72국에 3690입니다. 니네 집에 전화할 거라고.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콩탕콩탕콩탕.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받는 거예요. 당연히 옆집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또 밥을 먹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와, 오락실에서 잘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는 일 없을 겁니다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물을 던지는데 메가리가 없이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럼 고기들도 다 합니다. 자 힘찬 모습에 의욕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며 잡히는데 메가리가 없이 던지면 그물에 안 들어옵니다. 물고기도 다 알아요.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시골 마을 바닷가에서 잠을 자본 적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날아가서 어딘가도 모른 채 끌려서 가서 자라고 해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개가 짖어대고, 개가 짖으면 닭이 울고, 닭이 울면 개가 짖고, 개가 짖으면 닭이 울고, 그러다가 해가 뜨더라고요. 뭔 동네가 이런가 봤더니 바닷가인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 타라고 해서 갔는데,
야, 바닷가는 정말 개가 짖고 닭이 짖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베드로는 죽을 맛이 기억한. 베드로는 죽을 맛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 갔는데 개가 짖고 닭이 울고, 닭이 울고 개가 짖고. 닭이 울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욕했던 자기 스스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베드로가 더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2개의 십자가, 이 3개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죄수들은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입부터 십자가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로 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의 추억이 많았던 갈릴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불을 펴놓으시고 음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리치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라고 하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서 153마리, 잡아라 153, 여기서도 나오네요. 잡아라 153.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쳐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 때 옷을 입고 뛰어들어야 됩니까?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죠.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면 죽습니다.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죽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뭘 입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배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자결했잖아요. 그렇게 죄책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발발 떨면서 모닥불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근데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이름을 뭐로 바꿔줘요? 베드로, 넌 개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근데 그 친근감 있는 옛날의 내 이름, 나를 불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몇 번 물어봅니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몇 번 질문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로 열어가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배반한 적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그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
이 죄책감의 모습으로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는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복의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그 이야기 때문에, 친근하게 시몬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름 때문에 그 죄책감의 십자가가 이제 회복의 십자가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로워진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씻음받은 너의 모습 속에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시금 어디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입부터 십자가로 인하여 처형당한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이 있는 그곳. 근데 그곳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죄책감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씻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저 십자가가 나의 죄책감을 씻어준 십자가를 넘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이제 죄인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생의 삶으로 초청해준 십자가구나. 대속의 십자가구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의 십자가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본 십자가는 뭡니까? 영생을 향한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그래서 그는 영생을 향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한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에게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남들 앞에 서보지 못한 그가 이제 대중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누굴 제일 두려워했느냐? 대제사장 두려워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내들인 공의회 국회의원들 또 랍비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들 앞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를 위협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그도 십자가 그 형을 언도받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고 이제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두려움의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지기를 이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맛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맛보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 떨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영생을 맛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 암에 걸려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영생의 삶 때문에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표정이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사용하는 그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베드로가 묵상했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나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때문에 회복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도 베드로의 그 회복의 십자가를 넘어서 이제 영생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넘어 영생의 십자가였던 그 은혜까지 내가 넘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